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부모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욕심을 쫓아, 이익을 쫓아, 기분에 따라, 경험과 계산에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인도하사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득죄하고 말씀을 범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우거져가는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사 건강한 한 달, 감사가 넘치는 푸른 5월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창고라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뛰놀고 마음껏 나래를 펼쳐가는 아름다운 꽃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리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어 이 위기에서 헤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시 성전에서의 예배에 익숙하게 적응되고 정착되도록 도우시고 서빙고 성전의 철거와 토목공사 또 좋은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건축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건축위원들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토록 도우시고 젊은이들에게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준비하기에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사욕이 아니라 진정한 국리민복만을 노심초사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매로, 노환으로 혹은 원치 않는 병마와 투병하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사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어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옵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와 반주로, 영상 준비로, 안내로 혹은 차량 운행과 주차 관리 등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으로 하며 사랑은 사랑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가져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 구제, 그리고 건축을 위해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그 믿음을 받으시며 그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믿음과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들,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생업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71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Oh my goodness. Tawa ka pa. Eh, alam mo naman, pag dumi, ayaw ni Mami, di ba? Di ba? Oh, ba't nagdumi ka? Ano nangyari sa'yo? Saan ka galing? Ano na naman? Saan ka na naman naglaro? Ano ginawa mo? Bakit ka dumi? Ayan. Ang dumi-dumi. Kung maglaban niya na. Oh my God. Ang dumi-dumi mo, be. Gusto ko talaga makita siyang malinis. Every time. Ayoko may masabing hindi maganda sa anak ko kasi masakit yun sa akin bilang ina. That's you. Can I help you? May, bakit po? Yan. Galing-galing naman. Okay. Ano kaya ang sasabihin ng mami mo? Hindi ba siya magagalit?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maging honest na lang po ako sa kanya.
Yan ang mabuti. Okay? High five. Salamat ha. Salamat po. Bye-bye. Ay, ang galing naman ni baby ko. Super happy ako na sobrang proud talaga. Kasi hindi ko in-expect na ganito. Yung mga tinuturo namin sa kanya, yung mga paalala namin, na-apply niya talaga. Niya kasi isipin niya, di ba? Magagalit si mama. Hindi naman ganun eh. Talagang yung heart niya. Nakita ko, super proud. Ang galing pala ng ano ko. Okay naman pala akong mami. Lagi ko rin kasi pong dinadaw niya sarili ko. Hindi ko na ganun yung... Kasi nakita ko siya, akala ko makulit, akala ko naglaro. Tapos kaya pala ganun. Ayun lang, nagulat po ako. Hello po! Sige po. Ba't ka umiyak? Kasi kala ko nagkulit ka dun. Ayun naman pala, nag-help ka naman pala kay Lolo. 지금 영상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참 귀엽죠? 너무 귀엽고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죠. 어린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는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잘 양육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지요. 요즘은 각 가정마다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녀에 대한 생각이 특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보다는 무조건 잘해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가 쉽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대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보이신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나무랬습니다. 꾸짖은 겁니다. 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불편하고 귀찮게 하느냐?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좋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무라셨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어린이들이 천대받던 그 시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을 잘못 대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꾸짖으신 거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 화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이루어지는 많은 학원 수업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각종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것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교통 분야라든지 위생이나 급식이나 환경 분야와 같은 그러한 곳에 나타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부족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주님께 마음껏 나오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우리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 요소들, 장애물들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 자녀들에게는 결코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분노와 폭력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면 할수록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고,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몸에 독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요, 자녀들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린이들,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오냐오냐 하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자녀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들을 잘 인도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놔둔 채 그들을 향한 분노와 폭력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요,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또는 버릇이 없어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무서운 말로, 화난 표정으로 또는 회초리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 그러한 법을 배워서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잘 적응하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잘 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대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인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점에 성숙하지 못했던 거지 그들이 나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무지함,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강요하고 휘둘렀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어린이들이 귀여워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이 본래 선하니까, 주님은 본래 선하시니까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르게, 훨씬 더 훌륭하게, 훨씬 더 온전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어린이들,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마음껏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훈련받을 것을 훈련받지 못함으로써 부족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내고 분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을 보면 주님은 어린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온 어린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껴안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렇게 껴안는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헤아려 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줄 것이 있다면 더 안아주는 겁니다. 더 품어주는 겁니다. 혼내기보다 껴안아주는 겁니다. 어린이들과도 대화가 되고 얼마든지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만약에 제가 다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절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안아주는 것. 좀 더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화를 그렇게 많이 낸 편은 아니지만, 물론 자녀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화를 많이 낸 편은 아니지만 다시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키운다라고 하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소통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능한 것이 더 품어주는 겁니다. 더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안에서 보다 더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고 보다 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죠. 허락하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쭉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가르치러 갔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학생이 그럽니다. 에휴,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가장 슬픈 말로 제 머리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려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녀와 그 부모와의 그 관계가 그려지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같이 살지만 소통이 안 되는 현실,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진 현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요, 부모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잘 살펴보면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부모가 자녀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녀가 사춘기여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더 안아주지 못하고 더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주님께 안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유, 저 다른 아저씨들은 우리 보고 화내고 짜증냈는데 이분은 나를 안아주시네?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많이 품어주십시오. 많이 껴안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많이 안아주십시오. 먼저 많이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잘 따를 겁니다. 따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포근히 잘 안아주고 품어줌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와서 안기는 더 기쁘고 더 복된 그런 관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안아주신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안수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수하고 축복해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해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저들이야말로, 어린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일 만큼 그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스폰지와 같은 이 어린이들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같은 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안수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죠. 축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격려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반대로 꾸중 많이 듣고 미움 속에서 그리고 매맞으면서 자란 두 아이가 나중에 쭉 성장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낼까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거는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자랐지만 그러나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꾸중을 듣고 미움 속에서 매를 맞고 자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이 귀감이 되고 그 삶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혼낼 만해서 혼냈습니다. 때릴 만해서 때렸습니다. 미워할 만해서 미워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혼내는 대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혼내는 대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리는 대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대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축복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복이 되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린이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보면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축복을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 분명 더 나은 그런 세대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렇게 자란 다음 세대는 분명 더 훌륭한 일꾼으로 잘 커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도 더 부흥하고 우리 세대보다도 더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주님께로 갈 수 없게 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환경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기를, 더 많이 품어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주님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귀찮아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화를 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고 더 깨닫지 못한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그러한 가로막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대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제 서빙고 성전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되는 시공사가 건축을 잘 감당하기를, 건축하는 모든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빙고 성전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정된 업체가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사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환경적으로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서호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 걸맞은 그러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지어지는 건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어지는 건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건축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지쳐가고 있는데요.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해방촌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제 오늘로써 제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면서 더욱 성숙한 우리 서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방촌 성전에 에어컨 배관 설치 작업이 생각보다 큰 작업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촌 성전 오실 때, 주일에 오실 때 그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서 차량에 서호교회 문구를 부착해 주시면 주차 안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오시는 경우에는 그 교회 차량에서 내리실 때, 그리고 예배 마치고 차에 타실 때는 다 똑같이 바로 본당 입구에서 하차하고 또 예배 후에 탑승하게 되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빙고 성전을 건축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우리 성전을 건축할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성희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양쪽 무릎 수술, 인공관절을 넣는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시 서남병원, 신정동에 있는 서울시 서남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시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안아주고 품어줌으로써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